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7절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사가 하나씩 나오는데요.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성령을 따라 지식을, 성령을 따라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은사를 나타내든지 간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그 은사를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은 뭘 보는 겁니까? 아, 진 목사가 방언을 하는구나. 아니면 기쁜 우리 교회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는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예언을 하고 장래일을 알아내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가 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이는 대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교회가 어떤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크게 강조하거나 여러분 꼭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정말 한국교회 안에 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일 때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말 90년대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을 또는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기도원을 찾아다녔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예언된 내용을 녹음까지 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떤지를 먼저 아신다면, 제가 10년 후에 성공할 걸 안다면 그 10년 동안 그 성공할 미래를 바라보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데, 10년 뒤에 성공할 것을 안다는 그 순간부터 그렇지, 10년 뒤에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처럼 조금은 간사하기도 하고 조금 약삭가 빠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렇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개인의 어떤 생사화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의롭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미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런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신령하고 비밀스럽고 특별한 능력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은사 운동을 하셨던 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억나는 것은 아마 그런 분들일 거예요. 비냐드 운동 여러분 기억나시죠?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휙 손을 저으면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집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고 말하면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뿐만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 때문에 몇몇 교회들은 부흥을 했습니다. 몇몇 부흥사들은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것이 한 20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돌아본다면 그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은사가 세상에 변화를 가져왔느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예언이나 방언이나 치유의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여러분 이런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자꾸 의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만, 찾아내려고 하지만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할 때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선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는, 그리고 섬기고 양보하고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여러분, 은사에 대한 내용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고, 교회를 잘 지도하는 것도 은사고, 섬기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모두 은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을 할 텐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한 우상에게 그대로 끌려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으로 말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를 너희 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방언을 하는 것이, 예언을 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령하고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세상에 아무거나 말도 못하는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무조건 끌려갔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이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입으로도 고백하고 또한 예수를 정말 나의 주로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좀 약간의 의구심을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했지만 정말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근데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만난 친구고,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교류는 있었지만 한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이렇게 서로 만난 적이 없던 그런 친구예요. 정말 장난꾸러기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연애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하고 오랫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부터 연애를 했다면요, 공부는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저는 아직도 어느 대학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가는 그런 대학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용인대학인 것 같아요. 근데 사회복지 쪽으로 아마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버님이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가서 이제 조문을 했고, 그때 이제 특수학교에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나서 이제 정말 한 20, 30년 만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한 학교에서 꾸준히 교사로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랍니다. 이제 본인이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못 했는데, 이제 교장 승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놀기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답니다. 아내도 저희 친구거든요. 이미 권사 직분을 받았고.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요새 취미가 들렸대요. 근데 무슨 취미냐라고 했더니 앉아가지고 성경을 필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1년에 성경 한 권을 필사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자기 전에 또 얼마 했는데 지금 구약 모세 오경을 끝내놓고 자기 목표는 이제 구약은 올해 안에 끝내는 걸로 그렇게 성경 필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정말 변했구나. 어떻게 변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겠죠. 긴 과정을 통해서 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의 그 모습이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그렇게 사람의 삶의 목적이나 아니면 방향이 전혀 달라진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표와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은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죠. 모세를 부를 때도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을 통해서 나약하고 힘없는 모세를 60만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신약에서는 좀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의로운 세리로 변화되는 삭개오가 있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도들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만 이런 변화를 경험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요,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최초의 국내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평양의 건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가 평양에 와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멀리서 돌을 던져가지고 선교사의 턱에 맞추는 바람에 선교사님의 턱이 부러졌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가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돌을 던져서 턱뼈를 부러뜨렸던 그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선교사님 때문에 제가 선교사님께 돌을 던져서 그렇게 했던 그런 짓을 했던 사람인데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초로 한국 교회가 최초로 제주도에다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까라고 했을 때 이분이 그 자기가 돌을 던져서 맞췄던 그 선교사님의 권유로 최초의 선교사로 제주도에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또 한 분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건달이에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 최초 선교가 이루어질 때는요, 건달 중에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전도하는데 그것을 받자마자 그 전도지에다가 코를 풀었답니다. 흥 하고 코를 푼 거죠. 그러니까 여자 선교사님이 좀 재치가 있으세요. 어눌한 발음으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코 오늘 밤에 썩습니다. 농담이죠. 근데 그게 그 말 한마디가 그 김익두라는 청년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자기 코가 정말 썩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코가 안 썩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 코 안 썩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들으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김익두라는 청년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가 많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부흥사로 활동했다는 기록이 한국 교회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고 믿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시며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한국 교회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기 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그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변화를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신 까닭은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변화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세상도 우리처럼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잘 따라왔는데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세상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그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수많은 벽과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은사들만 딱 뽑아가지고 소개하면은요,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치유,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분별하는 것, 방언하는 것, 통역하는 이런 은사들이 소개됩니다. 제가 로마서 12장에도 말씀드렸죠. 거기도 은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은사는 조금 달라요.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로, 권면하는,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며 이끄는,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구제하는, 위로하는 그런 은사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거기에는 서로 돕는 것도 은사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과연 우리에게 왜 필요하고 또한 그 은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았던,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변화받은 대로, 이제는 그 변화받은 은혜와 능력대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뿌려진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가 썩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또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빛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돼서 세상에 녹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되는데, 그분의 선하신 맛을, 그분의 의로운 맛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 힘으로 나타낼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분은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세상도 선하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의로워져야 됩니다. 자, 나는 그래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가요? 예,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를 영적인, 신비한 그런 부분만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면 그건 분명히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하는 것을, 여기 분명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분명히 은사라고 하셨는데, 믿음 자체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했는데 믿음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은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구제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남에게 위로하는 것이나 그것을 우리의 인격으로만, 우리의 그냥 성품으로만 여기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는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방언이나 예언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 것에서 나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방언한다고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간다거나 내 안에 뭐가 손해본다거나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이외에 믿음으로 행하는, 아니면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지도하는 그런 은사들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은사를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감당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사용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은사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뭐 인격적으로 의인이 되면, 완전히 성인군자가 되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지 그것을 은사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바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에게만,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과연 어떤 은사를 받았나요?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4절부터 5절까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또한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따라 하나님은 그 필요한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로서 갖춰야 될 은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 믿는 사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될 때, 그 증거에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의롭고 선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면 될까요? 말로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경험해봐서 잘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영광을 받고 교회가 능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날 거다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얻고 교회가 힘을 갖췄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이 선택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나타내야만 하겠죠. 실제로 여러분,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미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증거를 우리가 보이고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가는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걱정되고 의심이 되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 같다, 아니면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얻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은사는 더욱더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니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게 부족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모자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런 지식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식을 알고 지혜를 얻었다면, 자,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행하지를 못해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행하는 은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구하는 자에게, 또한 바라는 자에게 그 은사를 한없이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 믿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은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은사와,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